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데는 한 1km 정도 안에 있는 곳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km 남짓 되는 거리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동산에 그곳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고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모였냐면 13절에 다락방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여긴 안 읽었는데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120문도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다락방이 그 정도로 클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성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말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안식이란 얘기죠. 안식일에 바로 가까운 곳에 갔다가 다락방에 이제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하였는데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아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가 주시겠다 하는 그분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모이는 사람 120명입니다. 그래도 이 120명이라는 숫자에는 남자 그 성인들 숫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어쨌건 간에 이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도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뭐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스스로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집회에서 많이 우는 거,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120명이 모여 있는데 아직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각자의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마음을 같이하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 또는 하나의 감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감정,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감격적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돌아가시는 사건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사건이요, 이제 40일 전의 얘기라고요.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속한 그분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분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 마음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은, 120문도가 함께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한 마음으로 해갖고 막 주장하듯이 하는 것 한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기독교만 있지 않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기도자가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이에요? 혼자서 막 말하고 한 사람은 계속 듣고 있어요. 그거는 일방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먼저 계셨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창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의 지성을, 나의 정서를, 나의 의지를 지나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런 면에서 곡조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대화하는 겁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이 곡조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때로는 시로 글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있는 것이 기도요. 그것이 결국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20문도가 한 마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를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은 바로 부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기도는, 그러니까 그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것은 기도의 화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화망이라고 아세요? 화망. 군대 용어입니다. 화망. 군대 가면은 이 사격들을 배우긴 배우는데 어떤 사격이 있냐면 이제 이 다 보병들이 총을 다 가지고 가다가요, 이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비행기를 이 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기슭에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이렇게 은폐 해가지고 숨습니다. 숨어가지고요, 비행기 소리를 딱 들어요. 그리고 비행기 소리를 듣고 하나, 둘, 셋, 몇 초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숫자를 세면서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쏘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한 부대원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하늘에 대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화망이라 그래갖고 그물망, 이 총 화력할 때 그러니까 총으로 하늘에다가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쏘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쏘고, 그러면서 그물처럼 한꺼번에 이 소리가 들리면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비행기가 소리가 먼저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샥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숫자를 센 다음에 다 같이 하늘을 향해서 착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는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조그만 하나, 영화에서 그런 거 보셨죠? 그 새하고 부딪히니까 전투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총알 하나만 맞아도 치명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화망을 잘 구성해서 쏘면 비행기를 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공동체적인 기도, 그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영적에는 화망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그렇죠, 화살을 당겨가지고 힘껏 해서 뻗어나가는 기도, 힘있게 기도한다는 거죠. 힘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화망을 구성한다라는 것도 나 혼자서는 잡을 수 없는 비행기를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지금 공동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실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지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망을 구성해서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함께 쏘아올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렇게 120문도가 모여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찬양을 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래서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120명이 기도하든 500명이 기도하든 간에 이 기도의 합주라고 그러잖아요. 숫자는 많은데 이 모래알 같은 기도가 아니고, 모래알 같은 기도라는 거는 마음이 하나 돼 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듯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나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만 모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 함께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주님의 의선을 꼭 잡고 가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바 보혜사를 주시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2024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주님, 많은 이 들레이는 번잡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한 분을 깊이, 잔잔한도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뒤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요, 용기와 단호함이 흔들림 없이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고부동한 굳건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맛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120문도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가 이것만 끝나면 제가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도 일이 생기죠. 이것만.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갑니다.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100가지 핑계는 기도하는 사람의 100가지 이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100가지 핑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에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가 모두 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막 대요. 왜 그 약속을 안 잡아주냐? 연애하는데 왜 안 만나주냐? 결국은 이래서 못 만나고 저래서 못 만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싫은 겁니다. 그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한 많은 이유를 사탄은 대줘요. 야, 저렇게 하는데 기도할 맛이 나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 120문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같이 자유가 있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애를 쓰면 정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홍콩은요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왜요?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지역마다 어느 정도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외곽에는 그렇지만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리고 뭐 그 한인교회만 그런가요? 홍콩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없잖아요. 로컬 교회도 보면은. 저도 한 번씩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가끔 세인트앤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예배당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요,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와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가 항상 열어놔요. 가면은 그 예배당에, 그 오래된 예배당 위에 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왜요? 내가 주시겠다는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성령을 언제 보내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답안지 받아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내주신다고는 했어요. 언제 보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터버너클 교회에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20세기가 낳은.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도 그 평생에 설교를 한 3,400편에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 3,000, 이제 이게 좀 다릅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가 있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훨씬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웨스턴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그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설교하시는 거니까. 근데 한 3,400편 정도의 설교를 하셨다는데 한 번도 본문으로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 다른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어떻게 따지냐면, 뭐 예배 시간에 표정을 볼 수도 있겠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신방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터버너클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 이렇게 금요기도회처럼 전체 기도 모임이 월요일 날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월요 기도 모임에 몇 명이 나오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를 보고 지금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엇인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 끌어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를 다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특정한 유명한 예배 인도자, 유명한 설교자, 또 유명한 집사,
누군가에 의해서 한 교회가 일으켜지고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저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그 누가 서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자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 나오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더라. 근데 지금 몇 명 있어요? 120명 있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만 모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만 모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500명에서 120명이라니까 그러면은 380명은 하나님께 안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방식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식이어야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보혜사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혜사를 구했어야죠. 그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걸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결과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이죠. 모두가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수는 그 자리를 이미 떠났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드는 지속적인 그 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을 잘 아실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양대부흥의 그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꼼꼼하게 하나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일대 같은 경우에 그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그 한국의 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평양대부흥은 1907년도 1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1907년 이전에 이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모임이 평양에서 시작됐었어요. 아주 처음에 함께 모여고 한 20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또 이 조선의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모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 막 그러죠. 처음에는 막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사람이 막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왜 그러냐면 원산대부흥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목포대부흥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보면 다른 지역에 이런 부흥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적을 때 언제까지 갔냐면 4명까지 갔어요. 그 4명이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떠나면은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자신들도 그래도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냥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4명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907년도 1월 달에 그 남성 사경회, 그 당시에 여성이랑 남성 따로 집회를 했으니까 남성 사경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길선주 장로의 이 재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회개 운동을 장대인 교회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큰 부흥을 경험하기 이전에 기도에 불씨가 됐던 소수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OM 선교단체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When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다.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다가 그 숫자들이 막 줄어들어서 4명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평양에,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의 물결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오로지 이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